이제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런 삶이, 힘든 삶이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극한 상황이었을 때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욥을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부르짖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서 있으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왜 이리도 내게 잔혹하신지, 그 힘있는 손으로 왜 나를 대적하신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게 고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이 고난과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은, 내가 왜 고난받는지 이유를 몰랐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런 욥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해결자, 도움자 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12년 동안 그랬으니까 12년은 사실은 그 여인의 평생을 말합니다.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다 해결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년간 용하다는 의사들이 다 치료했지만 고치기는커녕 또 악화된 이 상태를 해결한 그 모약은 다름 아닌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참 이래 의아한 것은 주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치유와 축사 능력 다 받았는데도 귀신들 아예 하나 못 고쳤는데, 이 여인은 예수를 몰랐는데 소문 듣고 찾아왔어. 옷 만진 것뿐인데 단번에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죠. 이게 뭐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구원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치유는, 능력은, 인생의 해결은 내 아내의 믿음, 내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교육대학원 다닐 때요, 저희 클래스에 저와 같은 학급에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전문대의 철학과 교수였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랑 어떻게 저에게 밥을 사주고 친절 대해요. 어느 날 저보고 좀 할 말이 있대 가보니까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지만은 하나님 계신 것은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멸망도 알고 심판도 압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 갈 때 한 명 추천하라고 하면 자기를 추천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밥을 사준 겁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저런 게 교수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가당치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능력받고 치유받고 복받는 것이지, 내 아내가 믿음 좋다고, 내 아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자기 아내 찐 믿고 나는 잠 잘 자고 계십니까? 아니란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데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썼는데 침도 안 놨는데 옷 만진 거 하나만으로 그 병이 나았단 말인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는 몰랐는데, 이상하게 믿음은 구원 말고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그 능력을 바로 잡아낸 겁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을 과학이나 의학으로 어떻게 증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여진 사실은 여인의 그 병이 나았다는 것과, 이를 통해서 믿음의 힘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은 바로 이렇게 우리 삶에 해결 못할 큰 문제 앞에서, 큰 빙산 앞에서, 큰 여리고가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서 좀 힘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이의 귀신 들렸는데 10제자가 못 고쳤습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아들을 못 고쳤습니다. 당신은 고칠 수 있나요? 한번 해보시죠. 주님 말씀이 걸작입니다. 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실제이며, 이 믿음의 힘은 평소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인생이 절망에 빠지거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은 참 이상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유일한 의지와 간절함이 있을 때에 능력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그 능력을 기적이라고 부르지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으로 과거에는 기적이라 불렸던 일들이 지금은 평범한 것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아직도 그 둘로 해결 못할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불어 믿음의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병이 혈루증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에게 나오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주로 여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이약지약 다 써봤겠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12년 동안 찾아다녔으니까 자기 재산 다 날릴 정도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결국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재산도 다 날리고 빈털터리에 몸은 더 옛날보다 악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되게 귀가 얇아지죠. 그래서 이 약 좋더라 하면 이 약 쓰고 저 약 좋더라 하면 저 약 쓰고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니잖아요. 빈털터리 되었지만은 낫고자 하는 소망은 간절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은 그분이 손을 얹으면은 어떤 병도 다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가짜라 할지라도 여인에게는 간절한 마지막 동화줄이었죠. 그래 한번 만나보자. 자,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면서 마지막 동화줄을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십자가 우측 강도는 마지막 동화줄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좌측 강도는 이 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비록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죠. 늘 잡을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계셔도 사람들은 이 지혜 되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잡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불행속에 살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의 삶이 있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바로 예수를 찾는 것만이 유일한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찾으란 말입니다. 오늘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함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믿음의 능력 기적은 내가 예수님 찾을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의사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유념할 것은 내가 주를 만날 기회를 만나더라도 내가 만나러 가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여인이 주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주변에서 많이 수군되었을 겁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데 예수가 뭐라고 찾아가나? 이제는 판단력만 흐려졌네. 아마 그런 비아냥 그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나온 또 사건이 있죠.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를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가는 중에 여인이 예수를 만져서 낳은 사건이 오늘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딸을 만나는 도중에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했어요. 그러자 집에서 오기를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아마 원망도 많았을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주님이 늦어서 내 딸을 주께서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그런 아마 어떤 말이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작심하면은 이상하게 방해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항상 시험이 오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늘 문제가 더 많이 옴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바른 길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할 정도니까 우리야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주님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길이, 주를 만나러 오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주를 만나는 길,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찾아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희망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보면서 제 어머니 세대의 신앙과 제 또래 세대와 제 아래 세대를 신앙을 비교해 보는데 갈수록 신앙이 열버짐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적극지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 안 가도 옆길을 가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 따라가도 내 먹고 사는데 문제 없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세대의 믿음은 점점 더 열버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 도와주셔도 도우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줘도 괜찮다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신앙에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땠습니까? 누구 하나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소망 아니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찾아 나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끝까지 붙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끝까지 붙드세요. 아까 욥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유 없는 고난 주셨지만은 그래도 이 고난 해결할 방법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고난이 올 때에 끝까지 주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중도 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적금 많이 들죠. 그러다가 적금 들다가 해지 많이 합니다. 적금은 해지하면 이자는 없지만은 원금은 찾잖아요. 하지만 신앙은 중도 포기하면 원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안 가면은 신앙은 오히려 안한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발을 디뎠다면은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가서 주를 만나야 인생이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만나기 위해서 애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이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는 교우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진리가 뭐냐? 우리 인생의 절망, 사람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불가항력적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찾으면 그때 주께서 개입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다시 도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 불가능은 새로운 소망으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두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끝까지 주를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제 봄이 왔는데요. 좀 지나면 여름이 오죠. 우리는 사계를 맞고 있는데 사계절 중에서 여름이 가장 뜨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멀어질수록 겨울이 되어서 춥고 가까울수록 뜨거워지잖아요. 여름이 뜨거운 이유는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여름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곧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 가까이 있다는 그런 신호이듯이 인생의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신호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믿음 가진 사람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라도 복음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게 된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인도 예수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아마 이 여인 말고도 주위에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 얘기 들었지만은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인만 주를 찾아왔어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번에 못 고치면 어떡하지? 그분을 만날 수는 있을까? 또 만나서 나를 모르면 어떻게 하실까? 만나 주실까? 또 고쳐 주실까? 아마 이런 숱한 생각을 하룻밤에 수없이 했다가 머무렀다가 했을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술을 믿고 내 재산이 많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다 잃고 다 무너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보통 사람이 이 상태에서 주를 찾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우리 성도에게 고통과 실패는 바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더 큰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죠. 믿음은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 우리가 천성적인 귀머거리는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못 들어도 내가 말씀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만은 보아도 듣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기므로 말씀은 자주 듣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한번 선포가 되면은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있으므로 내게 한번 다가왔으면 늘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의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뿌려졌을 때 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주께 돌아오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이국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이 배가 아프죠. 아니 이민 온 사람이 갑자기 100배나 거두어서 거부가 되니까 속상하겠죠. 그래서 질투해서 이삭을 방해합니다. 그때 농사와 목축에 필요한 우물을 이 사람 다 메꿔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목축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다 메꿔버립니다. 이삭이 파면은 또 메꾸고 파면 또 메꾸고 참 사람들 못됐어요. 안 됩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바로 다시 멀리 떠납니다. 거기서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다는 말은 아버지께 늘 들었던 하나님 말씀들을 다시 떠올렸다는 말입니다. 사느라고 바빠서 잊고 살았던 그 말씀들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말씀을 다시 떠올리니까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즉시 주민들과 마찰이 해결되고
그날 밤에 주께서 다시금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그때 선포된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이 사라지지 않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말씀은 항상 내 곁에 머무십니다. 이사야 55장에 말씀합니다. 비와 눈이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밥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와 같다. 그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선포된 말씀은 주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내 삶에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영원히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능과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겉보기에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 맞나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방해되는 사람들 대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모태 신앙인입니다. 이들은 일찍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제일 미지근한 사람이 그분들입니다.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분들은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 이분들 속에는 일찍 들었던 말씀, 어릴 때 들었던 말씀들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폭발되면은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 보는 그것만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평가 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내 믿음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요, 주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타서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붙드는 좋은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요, 올바른 처신입니다. 말씀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꼬이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주를 멀리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꼬이고 힘들수록 더 주와 가까워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과 반대로 주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송나절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주를 찾지 않고도 평안에 살 수 있는 환경은 결코 아닌데 이상하게 주를 간절히 찾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충만하다고 안심하고 사는 이유인지요,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인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삶에 안심하다, 편안하다, 충만하다고 할 때에 갑작스러운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새벽의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은 들어오고, 잠들어 있을 때 불나고, 잠들 때 지진 나고, 잠들 때 홍수 나면은 피해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가 아님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가정인들 기도 제복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위해서 정말로 새벽기도 기도해야 될 그런 가정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아서 기도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배짱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을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주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니까, 설마 그럴까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고 말씀에 힘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망 시기 왔을 때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늘 평소에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런 환난이 와도 당황치 않고 이것을 차분하게 잘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평소에 이를 생각하면서 기도와 금년과 성실함으로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의 시기와 낙심의 때가 왔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찾으십시오. 오늘 이 여인처럼 다 잃어버렸고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어도 주를 찾은 그 결과, 즉 이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됨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주를 찾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 베푸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기적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을 통장에 꽂아놓고 기뻐하는 사람과 이 돈을 잘 쓰면서 마음껏 쓰면서 누리는 사람,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이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시는 송나절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